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시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초청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정말 주님만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만을 갈망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옆에 보고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주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함께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축해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구원, 나의 반석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좌정하사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영육간의 병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의 상황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하겠습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판을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침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 가운데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찬송가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음해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에 대해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무지하고 우매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세상의 맛과 멋과 즐거움과 타협하며 사는 저희들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며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고백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고통이 돌아오더라도 감내하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비교 선택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부르심임을 믿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원동력임을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인간사나 삼남한상 자연의 현상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건 없는 믿음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임을 믿습니다.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하게 하는 성령님을 임재하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선택하시고 구원하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네 은혜가 족하다고 하신 바울의 하나님, 약하고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궁금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쓰게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야곱의 고백처럼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엔 우리의 다음 세대 주일학교 연합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어렵고 험난한 코로나19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대탈출의 승리 안에서 은혜롭게 잘 수련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된 수련 시간 속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반드시 거듭나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역사를 입는 강하고 담대한 희망의 미래의 꿈나무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 비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다일군과 주원양, 주양양 온 가족께 건강과 안전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예수 비전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모든 선도님들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의 오케스트라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뜻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찬양임을 확신하게 하시며 최종적인 하나님의 목적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피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와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존재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믿사오며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9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252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라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아서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릴 돔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김종기 권사님, 최정희 권사님, 김혜숙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부모를 잃고 살아가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싸움과 도박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이 아무리 동생을 타이르고 야단을 쳐도 그 마음을 돌이키려 했지만 동생의 탈선은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의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은 깊어가는데 돌아오지 않은 동생을 위해 간절히 형이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급하게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려지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 앞에 기도하던 형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이 자기 앞에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는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였습니다. 동생은 와들와들 떨면서 형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내가 사람을 죽였어. 동생은 술김에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는 집으로 도망쳐 왔던 겁니다. 갑자기 벌어진 이 청천벽력 같은 상황 앞에 형은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형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와들와들 떨고 있는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벗기고 벽장같이 생긴 조그만 방으로 동생을 밀어 넣었습니다. 형은 어지럽게 늘려진 피투성이의 그 동생 옷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자신의 옷을 벗고 피 묻은 동생의 옷을 주워 입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후에 여러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함께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네, 이놈이 사람을 죽였지. 그러면서 거칠게 형을 낚아채고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형은 끌려가면서도 끝끝내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끌려간 형은 반복적으로 저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재판이 진행되어 결국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이 감옥에 들어간 후 감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잔혹한 살인사건의 주범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났고 이제 사형 집행날이 점점 다가오는 어느 날 그는 간수에게 소장님을 한번 면담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형이 소장을 면담하면서 부탁한 것은 편지 한 장을 쓰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형은 소장이 보는 앞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봉인하더니 소장님, 마지막 가는 길이니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이 봉투에 소장님의 도장을 복인해 주시고 내가 사형 집행된 뒤에 이 편지를 이 급봉의 주소로 꼭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형이 집행되어졌습니다. 사형이 집행되던 그날 소장은 집행 장면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너무나 심란했습니다. 도대체 죽지 말아야 할 사람이 죽은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도대체 악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사형수의 눈빛이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사형수가 부탁한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소장은 급히 봉투를 서랍에서 꺼내어 부하 직원에게 그 편지를 주소지로 갖다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직원은 곧바로 달려가 그 집을 두드렸으나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다시 한참을 다시 두드렸습니다. 이때 머리를 산발을 한 채
완전 산 귀신의 몰골을 한 초죽음의 상태에 이른 한 사람이 간신히 문을 열고 나오는 겁니다. 교도소 직원이 그 사람을 보고는 질겁을 하고 편지를 던지듯 건네주고는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형이 잡혀가고 난 뒤에 문 밖에 전혀 출입하지 못했던 동생은 형의 편지 봉투를 보는 순간 급히 편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무슨 말인지 감이 오지 않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나중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다가오는 순간 마치 동생은 미친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우리 형은 죽으면 안 돼. 문짝을 미치고 편지를 움켜쥔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미친 듯이 도시를 헤매다가 가까스로 도착한 곳이 교도소였습니다. 동생은 교도소 철장문을 붙잡고 우리 형 내놔, 내가 살인자야, 내가 사람을 죽였단 말이야, 횡설수설 소리를 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이 사람이 오늘 죽은 사형수의 동생이라는 것을 간수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소장이 동생을 불렀습니다. 동생은 계속 횡설수설을 합니다. 살인을 저지른 것은 형이 아니고 접니다. 우리 형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때 형의 이름을 듣는 순간 소장은 오늘 죽은 사형수의 동생임을 알았습니다. 그제서야 소장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된 것이지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소장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쩐지 그 죄수가 이상했어. 살인을 사람처럼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 하지만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 소장이 기껏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뿐이었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이 더러운 놈아, 네 놈은 이 사건과 아무 상관이 없어. 이 사건의 집행은 이미 끝났어. 너는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놈이야. 그러니 꺼져, 사라져. 소장은 동생을 교도소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동생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해가 저문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진 집에 돌아온 동생은 자신의 손에 여전히 형의 편지가 들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형의 치치가 느껴지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지친 몸으로 그 편지를 다시 펼쳐보는데 아침에 너무 당황해서 미처 읽지 못했던 그 다음 줄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첫 줄에는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 글을 읽는 순간 동생은 오열하면서 몸부림쳤습니다. 어릴 때 형을 따라 교회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교회에서 들었던 복음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천국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형이 간 곳은 분명히 천국일 거야. 이제 형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천국 가는 길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형이 가 있는 천국에 나도 갈 수 있을까? 동생은 형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몸부림치다가 동생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형이 죽을 때에 이미 자신도 함께 죽은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자신의 옷가지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모아 앞마당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이 마지막 부탁했던 말을 다시 떠올립니다.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라. 그리고 그때부터 동생은 형의 옷을 입고 살기 시작합니다. 형이 예배당에 갈 때 입었던 옷을 입고 형이 다니던 예배당에 갔습니다. 형이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 형이 드렸던 그 예배처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형이 입었던 작업복을 입고 형처럼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게 된 동생은 그 전에 방탕했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 아픔이 사라져갈 무렵 예전에 함께 죄짓던 친구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죄 지으러 가자고 부추기며 유혹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옷을 잡아 끌면서 유혹할 때에 동생의 대답은 한결 같았습니다. 이 옷 주인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여러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왜 상관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 나를 대신해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었노라. 이제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제 우리 남은 숙제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그것은 내 간증입니다. 내가 받은 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구원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네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선택했다.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알았다. 네가 아무것도 행하기 전에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너를 불렀다. 내가 긍휼히 이길 자를 긍휼히 이겼고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뭐가 잘못이냐? 뭐가 잘못되느냐? 그러면서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자신의 손으로 빚은 진흙으로 기이 서는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천이 서는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 그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너는 내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긍휼의 그릇으로 선택되어졌다. 이 긍휼의 그릇이 바로 너희들이다. 바울은 이 긍휼의 그릇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방인의 부르심이요, 또 하나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남은 자의 부르심입니다. 호세아서에서는 구원을 내 백성, 내가 사랑한 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 가정에 가슴 아픈 가정사가 소개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에게 장가들어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낳은 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은 찢어서 흩어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할 재앙과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딸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로라는 이 말은 영어에서 no, not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루하마라는 이름은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암미는 그 이름이 다시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찢어서 흩어버리겠다,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다시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이 호세아의 세 자녀의 이름은 결국 그 당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실체를 보여주는 이름인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시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하여 세상 다른 것들에 바람나고 만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배교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배교한 이스라엘을 향해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호된 꾸지람과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뒤에 회복과 구원을 감추고 계신다는 겁니다. 호세아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신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지은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 심판 뒤에는 언제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찢어서 흩어버리겠다는 말씀 속에 흩뿌려진 그 씨앗을 통해 다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회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엄한 꾸지람 속에 내가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다시는 내 자녀가 아니라는 징계의 말씀 속에 심판한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겠다는 회복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사야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사상은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다 망하고 다 무너지고 다 끌려갈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생명의 씨앗을 틔우고 그 남은 자가 회복의 씨앗이 되고 부흥의 불씨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9절 말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남은 자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뭐냐?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남은 자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쩌다가 남은 자의 반열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시 잊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쩌다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게 되었을까요? 씨를 통했습니다. 그 씨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씨, 부활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의로워졌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믿음은 아무 육체도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의 씨앗은 내 안에서 만들어진 생명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돌아온 생명입니다. 위로 붙인 임하신 생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 생명입니다. 우리의 의는 내 행함이나 내 선함이나 내 착함에 기초하지 않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행위를 기준 삼는 율법의 의를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니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행위를 자기 의로 삼고자 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의로 삼는 자들은 예수가 보배가 되고, 예수가 머릿돌이 되고, 예수가 산돌이 되고, 예수가 생명이 되고, 예수가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은혜입니까? 남들은 다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예수가 내게는 어떻게 보배로 믿어졌겠습니까? 우리도 원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흑암 가운데 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원래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미랄이 내 안에 떨어져 내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루하마가 된 것입니다. 로암미가 암미가 된 것입니다. 찢어져 버려졌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뭐 하라고? 어떻게 살라고 주신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라고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33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도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기서 그를 믿는 자는, 이 말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몰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고 안 섬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멸망의 순간까지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멸망했습니까? 성경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말할 때에 이스라엘이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전혀 제사도 안 드리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란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망할 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도 드렸지만 바알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바알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도 숭배하고 바알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도 좋아하고 세상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께 한 다리 걸치고 세상에 한 다리 걸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건 배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60% 사랑하고 세상은 40%밖에 안 사랑해.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잖아. 이건 배교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건 우상 숭배인 거죠.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 조금 더 사랑하잖아. 그러면 됐지. 이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간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 옷 주인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옷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오직 예수로 살면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살면 마지막 믿음의 최후 승리자로 주의 얼굴을 배울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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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들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잘 살았구나, 참 수고했구나, 참 충성되구나, 참 귀하게 살았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통해 마음껏 찬양과 영광과 예배를 받았다. 너는 나의 기쁨, 나의 사랑, 나의 사랑스러운 자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전부를 건 인생,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인생, 하나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께 올인한 내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 영광만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양다리 걸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건 인생, 하나님께 전부를 건 인생, 하나님께만 소망을 건 인생 살다가 영광스러운 내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믿고 예수로 살며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살면 마지막 믿음의 최후 승리자로 주의 얼굴을 배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주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주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 주님의 당부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이 옷주인은 그런 데 가지 않았어, 이 옷주인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옷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살면 절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믿음의 최후 승리자로 주의 얼굴을 배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하나는 세상에 걸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숭배하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고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마음을, 내 걸음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송 부르시면서 기한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잡고 주님 가신 그 길 묵묵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환경에 굴복하고 상황에 무너지고 세상의 많은 일들 앞에 믿음이 약하실 때가 많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길 끝에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내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만 가지 은혜를 다 주셨사오매 이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더욱 주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마음껏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물건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더하시고 자녀의 복, 가정의 복, 기업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자들도 마음껏 쓰임받는 멋진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수많은 일꾼과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오직 하나님께 인생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며 사는 자를 하나님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실 줄로 믿으며 그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소망을 걸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건축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하나님만 예비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삽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오늘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교육위원회 모임으로 가집니다. 교육위원들 교사들은 저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합수련회 평가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해 점령당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도 보셨죠? 아기를 막 철조망 위로 던져서라도 그렇게 자기 아기들 생명을 살리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휴대폰에 뭐 예수 믿는 흔적이 뭐 성경 앱이 깔려 있다든가 찬송가가 있다거나 뭐 외국인들하고 뭐 주고받은 문자가 발견되기만 해도 처형당하는 그런 아프간의 현실입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연합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련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감사합니다. 늘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좀 움츠러들어 있었는데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연합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슴 활짝 펴고 또 마음에 또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귀한 수련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공동체 고백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범죄나 오해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배송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생명을 가는 자 한 사람 찾으시